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은 우리 삶에서 과거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은 그 과거가 단지 과거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늘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가 우리의 지금을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총각 때 아주 설레고 기분 좋은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명 소개팅이라고 하죠. 어떤 분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러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앞을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으면 사람이 좀 되어 있어서 그냥 갔겠지만 예전 총각 때만 해도 제가 한 성깔 했거든요. 그래서 크락션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시로 한번 빵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빵이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한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반말로 어쩔 건데, 그러면서 갖은 동물 나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를 때릴 것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도 젊은 혈기에 열이 확 받아가지고 차에 내려서 한판 막 붙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경찰차가 삐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차 빼라고, 지금 뒷차들이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차도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경찰서 갈 거냐고 막 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차를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 친구하고 싸울 때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한 대 딱 맞고 이제 내가 반격해서 한 대 때리려고 할 그 찰나에 종치고 선생님이 오셨을 때 진짜 열받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그 다음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와봐라 막 기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고, 내 차가 소형차라서 저 사람이 나를 깔봤나 무시했나 별의별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다음에 보면은 가만히 안 둔다, 차 번호라도 외워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씩씩거리며 소개팅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만 이쁘장한 여자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자분 만난다고 좋은 카페 예약해서 좋고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요,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 여자분이 말하는 것에 집중도 안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은 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그게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그 화난 그런 마음들이 표정과 인상과 말투에서 다 드러났나 봐요. 그 여자분이 급기야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냐고, 왜 표정이 그러시냐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소개팅 꽝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과거를 가지고 다녀요. 표정과 인상과 말투에 과거가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내 과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인지, 지금 내가 웃고 있는지, 지금 내가 다정하게 말하고 있는지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은요, 과거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것이 오늘을 방해하고 지금을 망치고 이 순간을 갉아먹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잘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단절이에요. 과거로부터 단절, 끊어냄,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이 너무 과거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과거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못하고, 과거 때문에 지금을 망치고,
오늘까지 과거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삶은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삶의 단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새 주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년을 주시고, 새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새해를 주시고, 다시 오늘을 시작할 근거, 지금을 시작할 기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고 맺음 없이 삶을 쭉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끊고 맺고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삶의 달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지금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행복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지구를 망치고 오늘이 불행하고 이 순간을 갉아먹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 2022년 이 과거를 잘 끝내고 2021년 새해를 온전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모세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짐승이 나와요. 여기서 짐승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문장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전이 뭐예요, 여러분? 전은 과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현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은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과거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은 자꾸 과거에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 자주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요, 전에는 저랬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원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 우리는 어디서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능력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안에 있으면 늘 전에 묶인 인생이 돼요. 과거에 묶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지금을 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안에 있는 건 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 안에 있다는 건요, 내 감정의 찌끄레기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매일 후회만 하며 사는 인생이 사탄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유함 가운데 해방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의 찌끄레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의 차이, 죄책감의 삶과 자유한 삶의 차이, 후회와 소망의 인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질문해 볼게요. 요즘 뉴스에 보면 조두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두순 아시죠? 조두순 중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파렴치한 자. 진짜 이 사람은 파렴치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조두순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조두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진짜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죄 짓는 놈들은 진짜 구원 못 받고 교회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는 다르게 조두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두순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두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두순을 바라보는 눈과 감정으로, 조두순에 대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게 되겠어? 내가 지금 어떤데? 아니, 내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생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넌 안 된다고 얼마나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어왔는데, 나는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무슨 새 것이고, 내가 무슨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더러운 것이고 헛 것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지만,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탄 안에 거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탄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현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래 수긍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말에 더 수긍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죠. 야, 네가 죄를 한두 번 지었어야지 용서가 되지. 넌 안 돼. 너 구제불능이야. 너 2020년 시작할 때도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달라지겠다고 결심했는데 달라졌냐? 안 됐잖아. 내 말이 맞지? 넌 평생 안 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되죠. 어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내 상태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이 사탄의 말이 들어요 맞는지. 사탄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현실과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괜찮아. 네 과거가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괜찮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어.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어도 실망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새 것이고, 너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안에 거하실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래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려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한 번 붙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붙들고, 두 번 붙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붙들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은 과거의 찌끄레기 같은 감정에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을 힘있게 사는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사탄 안에 거합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지금 이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주어진 사명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총칼 들고 사람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정은장교 출신이라서 아는데요, 전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도 지 피곤한 건 싫은지 사탄은 우리하고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지는 안 싸우고 늘 이기려고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사탄하고는 안 싸우고, 우리 인생을 보면요, 결국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하고만 싸우다가 힘 빼고 영적 전쟁에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차 타고 가다가 그 사람하고 힘 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그 사람에게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서 누구랑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소개팅 가서 그 여자랑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소개팅 자리에서 제 에너지를 그 여자분에게 쏟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힘 빼고 와서는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그 자리에서는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좀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 제 연야세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32살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하는 결혼을 했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꼭 중요한 설교나 사역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이런 전략이 튀어나옵니다. 왜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꼭 주일 준비하고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목사님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성도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그 사탄과 싸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는 안 싸우고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하고 자꾸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신경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요. 너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너 왜 이렇게 물러 터졌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까먹게 만들고 우리의 싸울 대상을 헷갈리게 하면서 지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략을 파악하고서는요, 저는 절대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안 해요.
토요일에 부부 싸움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토요일에는 아싸리 집에 아주 늦게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아내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잘 살려면요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사역이 맡겨져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쓸데없는 감정에, 쓸데없는 생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일 영상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아마 그런 가정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 가족 예배 드렸는데 꼭 처자는 자식들 막 깨우다가 신경질 부르고 싸우고 그러다가 예배 은혜 못 받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탄 자꾸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식하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맡겨져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탄은 갑자기 정말 가까운 친구를 동원해서 우리의 속을 긁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아니 해도 거기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을 수 없어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여서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관중들이 없지만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 뭐 농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꽉 들어찬 여러분 운동장, 체육관 그 관중들이 꽉 들어찬 곳에 가보면요 관중들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야구장에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물병을 던지고요 뭐 야유하고 막 욕하고 뭐 선수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가요 관중이 자기에게 욕한다고 야유한다고 물병 던진다고 기분 나빠서 관중하고 싸우면 그 선수가 여러분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경기 잘하는 선수는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물병을 던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선수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관중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싸워야 할 대상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그런 선수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잘해서 성과를 내야 할 사람들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미워 죽겠어서 그런 사람 생각하면 화내고 미워하다가 새벽 2, 3시까지 뭐 잠 못 자고 잠 못 자서 불면증 오고 그러다가 직장 가서 한여름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나 있으면 그 사람 지금의 삶이 잘 될 리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지금을 잘 살려면 사명이 모호하면 안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 지금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사명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지금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입니다.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그놈하고 싸워서 그놈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아 버려야 돼요. 제발 쓸데없는 것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감정 소모하지 말자고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에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것과 연쟁전쟁을 벌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지금을 잘 살아내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2021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지금을,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의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어요.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발목 잡히지 마시고 지금 오늘을 잘 살아내세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사탄은 늘 과거에 우리를 묶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싸움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지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오직 마귀이며 사탄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그 사명, 2021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분명한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힘있게 쏟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능력 있고 힘 있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